어떤 일을 하다가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우리가 이런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이 말은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대로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해봐라. 그런 의미입니다. 비록 그 방법이 현재 가려고 하는 이 방법이 좀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 말고 새롭게 하려는 이 방법이 좀 돌아가는 것 같은 면이 있다고 해도,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방법보다는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다고 해도 다른 방법을, 다른 길을 찾아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길은요, 여러 갈래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느 길로 갈 것인지는 다양한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아니면 저 길, 또 저 길이 아니면 또 다른 길. 꼭 이 길이어야만 한다는 주장을 버리면, 그래서 다른 길을 찾을 수만 있다면 길을 보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다른 길을 찾지 않습니다. 아니,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대로만 쭉 가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또 다른 길을 찾아보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 말고 다른 길은 없는가? 내가 지금 생각했던 이 길 말고 다른 길은 없는가? 이를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인가요?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인가요? 바른 길이라는 것은 목적을 따라가는 길이 바른 길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목적이 있지요. 그러면 그 목적을 따라가는 길이 바른 길이다. 그 말입니다. 누구나가 바른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스로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죠. 스스로 바른 길을 가고 싶어 하고, 그래서 스스로가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바른 길인지 아닌지는 검증도 안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바른 길인지 아닌지를 한번 검증해 보셨어요? 내가 가는 이 길이 바른 길인지 아닌지 검증해 보지도 않고 그냥 오래전부터 해왔던 길이고, 아니 나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가, 내 할아버지가 오래전부터 해왔던 그 길이고, 그래서 지금도 내가 이 길로 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 길로 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이 길이 당연히 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길은 생각조차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그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다시 물어봅시다. 지금 여러분이 가는 길이 바른 길인가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5장 말씀은 베드로의 만선이라고 하는 내용이 담긴 실화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수고를 한 베드로가 결국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라는 실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실화를 읽고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뭐냐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고기를 엄청 이빨에 대빵 많이 잡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 만나면 내 소원이 팡팡 이루어지겠구나,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하지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을 만나면 일확천금을 누립니다. 그런 베드로 실화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겉으로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은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로 본문의 핵심은 뭡니까? 그것은 방향전환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실화를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면 고기를 엄청 많이 잡을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나면 네 삶이 잘 살 수 있다. 그걸 말해 주려는 핵심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핵심이면 오늘 이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되어지다가 11절 말씀은 없어야 됩니다. 11절 말씀은 뭐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어떻게? 버렸어요.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다 했는데 그거를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일확천금,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면 내 소원대로, 예수님을 만나면 많은 소득이, 그게 주제가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면 그 11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없어야죠. 그냥 고기를 많이 잡았다더라, 많이 잡은 거 서로 많이 나누어 먹었다더라, 행복했다더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방향전환이라는 겁니다. 어떤 모습에서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느냐? 2절에서 11절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2절을 보십니다. 같이 한번 2절을 읽읍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본래 베드로는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고 목적이었던 사람입니다. 비록 이날따라 고기를 많이 잡지는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그의 인생의 목표이자 삶의 목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2절의 베드로의 모습에서 방향전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방향전환이 11절입니다. 11절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러니까 본래 베드로의 모습은 2절에 나타나 있는 대로 배와 그물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원래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원래 베드로는 배도 가지고 그물도 가지고 배와 그물을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그런 인생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의 삶에서 11절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고기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그런 겁니다. 이런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결론은 너도 방향을 바꿔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에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우리도 베드로처럼 배도 가지고 그물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배와 그물이 필요하고, 그래서 배와 그물을 얻으려고 수고하고, 또 그래서 배와 그물을 얻으면 그 배와 그물로 고기를 많이 잡으려고 또 수고하고, 그야말로
인생은 수고의 연속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인생의 바른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의 참된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이 마치 수고하는 인생은 잘못되었다,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아니에요. 전도서의 말씀대로 인생은 누구나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고가 다 잘하는 수고인지는 한 번쯤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수고하는 인생을 사는데 이 수고가 잘하는 인생인지, 잘하는 수고인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헛된 수고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혹시라도 내가 하는 수고가 헛된 수고가 아닌가, 한 번쯤은 살펴볼 일이라는 겁니다. 전도서의 말씀대로 헛된 수고가 아닌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대로 헛수고가 아닌지 한 번쯤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배와 그물을 가지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배와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에서 전격적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심지어는 고기를 잡으려는 내 인생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방법, 이것이 방향전환, 우리에게 필요한 방향전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향전환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2절에서 11절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사실 방향전환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 그러면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으려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고기를 많이 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바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원래 베드로의 목적은 뭡니까? 고기를 많이 잡는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목적에서 방향 전환을 해서 이제 고기를 많이 잡는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11절을 대비시킬 때는 2절로 대비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와 있는 6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은 베드로와 대비해서 11절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이 그 고기를 잡는 이 목적에서 변화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틀렸느냐? 그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오늘 조금 더 포인트를 조금 더 다르게 보려는 겁니다. 그래서 2절과 11절을 대비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살았던 베드로의 모습에서 11절에 사는 베드로의 모습으로 방향 전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2절에서 어떤 걸 생각했느냐? 베드로는 2절에서 보면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한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2절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 자,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전날 해질녘에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배를 띄우고 나갔어요. 목적이 뭐 하러 간 거죠? 고기 잡으러. 예. 그래서 배를 띄우고 고기를 잡으러 그물을 막 던졌어요. 근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해가 떠오르니까 이제 그물 던지는 걸 포기하고 고기 잡는 걸 포기하고 육지로 돌아와서 배를 대고 그물을 씻고 있는 이런 장면이에요. 그죠? 예.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러분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아침에 해가 뜨면 더 이상 고기 안 잡고 집에 오시겠어요? 집에 가야지, 피곤한데. 뭐 그래 생각하십니까? 그래 솔직하게 배 집사님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침에 해가 떠올라서 이제 고기 못 잡아, 고기 안 잡아, 이제 집에 가자. 그러고 집에 오시겠어요?
네라고 안 하는 거 보면 일단 고민하시네, 그죠? 제가 생각할 때는요, 여러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도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도 고기 그렇게 잡다가 죽을 인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이 고기를 잡으려고 나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그러면 끝까지 잡으려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날이 새도 관계없어. 한낮이 돼도 관계없어. 그냥 계속 그물을 던질 거예요. 내가 안 잡나 두고 봐라. 내가 이 갈릴리 바다에 고기 씨를 다 말려버릴 거야. 이러면서 한 마리도 못 잡으면서도 계속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질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안에 고집이 있거든. 고집이 있거든. 근데 베드로는 밤새도록 잡고 안 잡혀. 아침에는 철수하고 철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철수하는 베드로의 마음이 고집이 없어서 철수할까요? 아예 안 된다. 뭐 오늘은 그만하자. 막 이러고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올라온 게 있어요. 이 베드로가 아침에 철수할 때에 왜 철수하느냐? 자기 생각이 있거든요. 자기 생각. 자기 관념이 있어요. 자기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내 고집도 끊고 그리고 철수하는 거예요. 그 자기 생각, 자기 관념, 자기 관습이 뭐냐? 해가 떠오르면 고기를 더 이상 잡을 수 없다는 것이 그 갈릴리 어부들의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해가 떠오르면 더 이상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져도 고기는 안 잡힌다는 거지.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고정관념, 그 고정관습, 그 자기 생각에 의하여서 철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은 그거예요. 베드로의 자기 생각에 의해서 철수하는 거예요. 방향전환입니다. 방향전환은 뭐냐? 이 자기 생각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부정하고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고, 그래서 깨달은 것이, 내가 내 생각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내 관념과 내 관습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이 아니고, 라는 자기 부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기 부정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내 관념과 내 생각을 내 관습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방향 전환을 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메시지는 이게 전부 다예요. 결론은 무슨 말입니까? 이런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이 많아요. 누구보다도 많은 생각을 합니다. 누구보다도 많이 배웠어요. 좋은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관념과 관습과 생각이 결국 어디에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고기를 잡는 것에만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향 전환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뭐 방향 전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고기 잡으면 되지. 문제는요, 그 생각과 그 관념과 그 관습이 고기를 잡는 데만 집중하기 때문에 이날 밤과도 같은 허무의 밤이 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고기를 잡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고기를 잡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래서 배를 가지고 그물을 가지고 그래서 배와 그물로 고기를 잡는데 내 삶을 마구 투자하다가 보니까 어떤 날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는
허무의 날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풍부함 가운데서 빈곤이라고 그럽니다. 많이 있는데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벗어날 수 있어요?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왜? 여전히 우리는 그 생각을 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그 관습과 그 관념에 빠져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이 있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있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부족하게 느껴지고 나는 뭐 하면 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방향 전환이에요. 내 생각, 내 관습, 내 관념, 내 주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 전환을 하면 내가 가고자 했던 갈릴리 바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길로 따라가게 되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취하게 되는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던지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관념,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관념과 관습, 생각들을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패러다임,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인하고 나간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길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우리가 보통 설교할 때 이럽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물질,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기도 하고 또 말로 어드바이스를, 코멘트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아멘? 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보다 저는 더 확실하게, 더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보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곧 작은 예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의 변화를 자꾸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물질을 소유하나 예수님을 소유하나 뭐가 다르죠? 어떻게 물질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결론은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소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소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물질을 가졌느냐, 내 안에 예수님을 가졌느냐, 이런 소유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의 문제를 말한다. 변질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뭐가 돼야 돼요? 변화가 되어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일하시고 그 일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나도 일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실 뿐이에요. 그것은 내 안에 물질이 있는 것이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나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니같이 나쁜 놈은 물질이 있고 내같이 착한 놈은 예수님이 있어 이런 거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방향대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가시는 그 방향대로 가느냐라는 거예요. 방향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이 방향 전환에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주장이, 여러분의 관습이, 여러분의 관념이 부정되어지는 겁니다. 그건 결국 나를 부정하는 거죠. 왜? 내가 그 생각에 매여 있고, 내가 그 관습에 매여 있고, 내가 그 주장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는 거죠.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배와 그물을 버리는 겁니다. 부정하는 거예요. 버리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나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왜? 내가 지금까지 생각과 주장과 관습이 나빴기 때문이죠. 소유하기 때문에. 그거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소유가 아니라 내가 소유가 아닌 내가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가치가 있는 인생이에요. 자, 끝으로 이렇게 여러분, 돈을 가지고 싶으세요? 솔직하게 여러분 저보고 물어보세요. 목사님 돈 가지고 싶으세요? 시작.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당연하지. 네. 여러분 돈 가지고 싶으세요? 당연하지. 당연하지. 왜 가지고 싶으세요? 이제 그런데 좀 고민이 된다고 하면 되죠. 왜 가지고 싶으세요? 돈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돈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돈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로 인하여서 교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100원이면 내가 100원을 가지고 있는 그 100원으로 이 시계를 가치 교환을 하는 거죠. 가치 교환. 원래 이 돈이라는 것은요, 가치예요, 가치. 가치. 무슨 가치겠어요? 원래 돈이라는 건요, 노동의 가치예요. 일의 가치예요. 내가 일한 가치가 돈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일한 그 가치가 돈으로 표현된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일한 것과 바꾸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물물교환이거든요. 그걸 화폐로 만든 거예요. 화폐로. 돈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싶은 이유가 뭐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지는 거예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돈이 가치가 없으면 그 뭐예요? 종이 쪼가리지.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가치가 있는 돈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소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내가 돈을 가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돈 자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 이거 진짜 이해를 잘 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가지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가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아까 돈이 뭐라 그랬어요? 노동의 가치라 그랬잖아요. 노동의 가치인 돈을 가지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뭐예요? 노동이지. 여러분 가치가 있어 없어요? 가치가 있지. 누구나가 다 일할 수 있잖아요. 가치가 있지. 그 말은 이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내가 곧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가치가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돈을 여러분 1000만 원을 줘도 호주머니 집어넣고 가만히 있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돈을 써야 가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모셔놓고 살면 뭔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을 여러분에 모셔놓고 그 예수님이 사시는 대로 내가 사는 것, 그것이 가치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방향 전환은 거기에서 일어난 거예요. 지금까지 내 생각, 내 주장, 내 관습, 내 관념에 의하여서 해가 떠오르면 고기 잡는 것 그만, 집에 가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이 베드로가
그 관념을, 그 관습을, 그 주장, 그 생각을 내려놓는 거죠. 해가 떠올라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자기 부정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는데 나 이제 그렇게 하려고 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자기 부정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해가 떠오를 때는 고기를 안 잡았어요. 왜?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해가 떠올라도 고기를 잡으러 가는 겁니다.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답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을 받는다면 여러분에게 길이 보인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끝으로 지난 주간에 그 케냐 선교사님이신 이은영 선교사님 와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새벽 기도 때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MK 사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뉴욕에 가는 길에 한국에 잠시 들려서 갔습니다. 한 2,000명의 MK들을 모아놓고, MK는 미션 키즈라는 약자입니다. 이니셜입니다. 미션이라는 선교죠. 선교사들의 자녀를 MK라고 부릅니다. PK는 파스터, 목회자들의 자녀를 PK, 파스토럴 키즈라고 합니다. PK와 MK를 이야기하는데, MK들을 위한 비전 대회를 미국 뉴욕에서 여는데, 저 세계에서 한 2,000여 명의 MK들을 모아서 이제 선교 캠프를, 비전 캠프를 열어서 이제 하는 건데, 제가 새벽에 잠시 이야기했지만, 저는 지금까지 MK들에 대해서 너무 아픈 마음을 가졌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선교사들 올 때마다 제가 늘 존경스럽고 또 위대하게 보이는 것은 그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바라보면 이건 정말 기적이 아니면 이렇게 안 된다. 정말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위로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MK들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늘 위로의 눈이었습니다. 위로의 눈. 그래서 MK들을 향한 사랑, MK들을 향한 베품,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이은영 선교사님이 던져주고 간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 이 MK들이 세계 선교의 또 다른 보고라는 거예요. 그냥 들을 때는요, 뒤통수를 한 대 맞았는데, 그냥 들을 때는 그렇지만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저희 아들이 저 보고 난 다음에 저희 아들이 목회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PK가 목회자가 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MK가 선교사가 되는 게.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이 선교사가 되려면 신학교에 가서 선교사 훈련 받아야 되고, 그 나라의 문화도 배워야 되고, 그 나라의 언어도 배워야 되고, 그 나라의 친구도 돼야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MK들은, 그 선교사들의 자녀들은 그 선교 현지에서 언어 습득하죠, 문화 습득하죠, 친구 맺죠. 그러니까 이 더 이상 훈련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MK들을 잘 세우는 것이 곧 세계 선교의 보고라는 거죠. 그래서 MK들에게 비전을 주는 비전 대회를 2,000명을 모아놓고 뉴욕에 산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긍정과 부정이 있었어요. 부정이 많았겠어요? 긍정이 많았겠어요? 저는 부정이 더 많았었어요. 왜? 목회자의 아들치고 목회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 아들은 별난 놈이에요. 진짜예요. 우리 아들은 별난 놈이에요. 목회자의 아들이 목회자가 되겠다는 자녀가 별로 없어요. 왜? 그만큼 목회자 아버지로부터, 교회로부터 자녀들이 상처받기 때문이에요.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 현장이 얼마나 혹독합니까? 그 혹독한 선교 현장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처와 고통과 어려움 속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걔네들이. 그런데 그들이 또다시 미션을 하겠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제가 볼 때는 95%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은영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목사님이 95%를 불가능하다 해도 나는
5%의 가능성으로 도전합니다. 제가 정말 뒤통수 한 대를 맞은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뭐냐? 믿음은 남들이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왜 그렇게 되겠어요? 생각의 전환이,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대로, 관습대로, 관념대로, 행동대로, 생각대로 그렇게 살면 우리는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이 변화는 방향 전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기 부인의 방향 전환. 그것은 곧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들었을 때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이 한 주간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놀라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